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동안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시편을 묵상하고 7월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83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83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 시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대적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기도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곧 구원하신 사건들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현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잠잠하지도 침묵하지도 조용히 계시지도 않기를 반복하여 간청합니다. 왜 시인은 이렇게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원수들이 소리 높여 떠들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치켜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거슬려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두신 이들을 거슬려서 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거슬려서 음모를 꾸미고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을 향해 모의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거나 침묵하거나 그냥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그들을 멸망시켜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한마음으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이스라엘 모든 주변국들이 거의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의 동맹과 연합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을 깨우듯이 세 번이나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호소하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비롯한 동맹국이나 연합군의 면면을 보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너무나 엄청난 위기입니다. 시인은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하는 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시인은 현실도 보면서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과거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이 동맹국들에게도 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사사기 4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괴멸되었고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시인은 그 구원 사건을 들어 현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동맹국들의 지도자들이 오렙과 스렙 같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사사기 7장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시대에 오렙과 스렙을 죽이고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합니다. 시인은 현재의 연합군 지도자들이 옛날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또한 시인은 사사기 8장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 시대에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사 시대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시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받았던 드보라와 바락, 기드온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과거에서 현재를 바라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처단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합군들을 바람에 굴러가는 검불과 초계와 같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는 그 대적들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먼지나 지푸라기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원도의 산불을 뉴스로 보셨습니까? 그 수많은 산과 나무와 수목들이 사라지게 하는 불꽃과 해오리 바람으로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연합군을 쫓아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도록 그들의 얼굴에 수치를 씌워 주십시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영 공포에 질려서 수치를 쓰고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인은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알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간구하는 목표, 방향은 분명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여러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역사들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없이 하려는 시도는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외부의 핍박은 거의 없는 21세기 한국 사회이지만 내적 유혹은 어느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는 사라져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줄어드는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83편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절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